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인데, 오늘 보면은 가룟 유다가 빠지고 나머지 제자들이 다른 새로운 제자를 제비 뽑아가지고 사도의 반열에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 합한 자와 그리고 버림받은 유다라고 그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본문의 배경 보면은 가룟 유다가 자기 갈대로 자기가 갔어요. 자기 길을 가본 사람, 배신의 길을 위해서 멸망의 길로 가버린 사람. 그 빈자리를 채우는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를 누가 메울 것이냐? 그거는 어떤 조직적인 것을 만들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는 일입니다. 인사가 만사라 하듯이 조그만 공동체나 개모임이나 사업체, 사람 세우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을 누굴 세우냐에 따라서 흥하고 망하는 일. 그리고 특히 믿음의 공동체는 사람 세우느니 사람의 힘으로 투표를 하면은 망가집니다. 하나님 뜻이 어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누군가 그걸 분별하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자리는 가룟 유다가 12사도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인데, 제자들의 공동체 속에서 치명적인 실수와 배교로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스스로 내팽개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의 특징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어요. 겉으로 다른 제자들과 구별이 안 됐습니다. 누구도 배신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 팀도 그렇고 우리 직장도 그렇고 뽑을 때 잘 뽑았는데 그 사람이 그 모양을 보고 누가 평소에 일 잘하니까 누가 그 사람을 오너를 뒤통수를 치고 누가 또 그렇게 팀의 리더를 뒤통수를 치고 배신할까 아무도 예상 못합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아주 현실의 덧셈 뺄셈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즉, 그 모임의 동계를 맡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12장 6절에 보면 가룟 유다를 보고 그는 도둑이라 돈 근거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간다. 가룟 유다가 돈을 만들고 회계를 했는데 알게 모르게 자꾸 여러 핑계로 자기가 입말 포켓했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2장 6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했습니다. 탐욕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명분에 예수님 팔 때도 은 30냥을 받잖아요. 굉장히 금전에 가까웠다. 이 사람은 좀 위선적인 사람이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6절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머리에 이렇게 다리에 쫙 뻗는데 그 향유가 이 마리아가 결혼 갈 비용인데 단순간에 다 벗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보였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가룟 유다가 이 말 하면서 그 말은 좀 의심이 갑니다. 자신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동계를 맡다가 살살 빼먹었는데. 그리고 특히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또 배신의 신호로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친한 척 예수님 하면서 뺨에다가 했다는 그 사람이 예수라고 표시를 냅니다. 아주 친밀함을 통해서 가정스럽게 배신하려 이렇게 예수님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 나중에 가룟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느꼈는지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그 돈을 제사장들에게 돌려주고 자기는 스스로 인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밭이라, 제사장들이 그 땅을 사고 피밭이라 그래요. 가룟 유다만큼 제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배반했어요. 특히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죄를 지었지만은 자기 스스로 양심을 거기에서 자살했고, 베드로는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렇지만 배신을 했지만은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후에는 자기 중심적의 감정의 폭발입니다. 그것은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행동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생각을 넣었다. 같은 공동체 중에 자꾸 부정의 말하는 사람은 마침내 악의 영이 그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대충 해야 되지. 아무 좋은 말도 대충 해야지. 자꾸 비판하다 보면 다른 영이 사로잡아 본다는 거예요. 질투의 마음, 배역의 영, 부정의 영이. 다른 영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빵 나눠주고 최후 만찬할 때 그 조각을 받은 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부정의 생각을 가지고 배신의 영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다른 영이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에 의해서 마태복음 27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스스로 목을 베었고 시체는 터져 장이 흘러 나왔다. 아주 비참하게 그림을 그리. 우리 인생이 누구나 이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배신의 얘기, 영이 들어오면, 부정의 영이 들어오면 마귀가 틈을 타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 마귀가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그런 겁니다. 주님이 주신 자리를 아주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스스로 내팽개치면은 인생의 파멸의 길로 간다. 성경에는 그걸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요약해서 가룟 유다의 특성을 요약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자기 판단으로 눈에 보인 것을 현실로만 판단했다 이거예요. 현실만 바라봤다. 예수님께 올 때 영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기본적인 종교적인 마음으로 무언가 자기가 해내야 되겠다. 그 기대심이 있었는데 그게 틀리니까, 자기 관점하고 예수님하고 관점이 틀리니까 자기 입장 가지고 일을 저질러 버렸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내 입장을 안 들어주니까 자기가 앞서서
일을 저지르려면 파멸의 길로 갈 수 있다. 심지어 자기 믿는 신앙까지 팔아넘기는, 자기 스승까지 팔아넘기는 그 신앙이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는 그 시대에 독립투사 일을 했는지 열심당이라는 걸 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시키겠다. 그 시대 정신은 맞았지만은 영원한 가치를 생각하지 않았고 시대 정신에만 열중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가치를 몰라서 막장까지 가버렸어요. 그 막장까지 간 거지 공동체까지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5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이름을 시작.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 곳으로 가버렸다. 자기가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자기 곳으로, 자기 생각대로 가버렸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합한 자가 아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가룟 유다를 자리를 대신할 누군가가 대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5절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사도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그 일하는 선택의 방법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24절 시작. 기도하되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인대로. 이 믿음의 공체는 누가 택합니까? 사람이 투표하고 제비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누군가 이걸 봐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직분을 맡길 때 경쟁에 오로서 선택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해서 맡긴 자리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두 사람이.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그 별명이 유스도라 하고 하는 요셉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이름이 바사바, 별명이 유스도. 요셉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런 거 보면 누가 더 유명한 거 봅니까? 요셉이 더 유명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아주 다른 부분이 좋은 역전에 아주 역설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누가 뽑힙니까? 그 요셉이 뽑히지 않고 마띠아가 제비를 뽑아서 뽑히게 됩니다. 장황하게 쓰여진 유명한 사람을 뽑지 않고 마띠아가 단순하게 적인 이름, 그 사람만 뽑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주님께 택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그리고 어떻게 뽑았냐 하면은, 자, 한번 볼까요?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합한 사람을 뽑아달라라는 거죠. 유명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인기 많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합한 사람. 성경에 이름을 3개 가진 이름이 아니고, 단순한 마띠아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 사람을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고 제가 묵상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합한 사람이 누군가? 그 생각이,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 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7절에 적혀 있죠? 시작. 사무엘상, 내가 나눠준 거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라. 이 내용을 보면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6절 보면은 사울이 그 나라를 좀 이스라엘을 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개판을 치니 사무엘이 누군가가 왕을 세워야 되는데 이새의 아들로 한번 가봐야겠다. 가보라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 가서 차기 왕을 뽑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너 아들이 몇 명이냐. 그래서 첫째 아들을 보니까 엘리압이 보니까 엘리사 이렇게 해요. 6절에 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아. 엘리야가 너무 외모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관영 주님 앞에 있다. 사무엘이 선지자가 이렇게 해요. 엘리압을 보고 다윗을 안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버렸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딱딱하고 좀 픽이라 그러죠. 매일 까다롭고 그렇지 막상 사귀어 보니까요. 우리 의원님 굉장히 마음이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멋있고 뭐 크고 대담한 것 같지만 마음이 아주 다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 그리고 특히 요 보니까 엘리압을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거예요. 키 용모 때문에 오히려 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사람과 함께 할 때 마음을 봐야 되는구나. 우리 기업을 운영할 때 사람을 마음을 봐야 되는구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 들어가 보면은 요셉과 마띠아를 제자 중에 한번 봅시다. 보면은 차이가 분명합니다. 요셉은 이름이 3개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고 마띠아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냥 충성된 자기 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제자 중에 굉장히 활동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심에는 탐욕과 이심이 있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3번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14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의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꼭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려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으시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 하나님은 입술로 말하는 걸 안 보겠다. 립 서비스 하는 거를 공경하는 걸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르침 받은 거 하는 척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진심으로 하는 자를 보겠다는 거예요. 마띠아가 하나님 보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유다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유다가. 하는 척 했는데 망해버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한 자는 사람의 때보다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사람. 마음을 보는 사람. 사람의 때를 기다리는 거는 이 다윗이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부음받을 때 나이가 굉장히 어렸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으면 바로 왕이 돼야 되는데 15년 뒤에 기름 부음할 때 소년이었는데 앞으로 한 32살 정도 돼가지고 왕이 되었어요. 15년 뒤에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데린 게 아니고 메이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루고 있다는 걸 봤어요. 바로 사용하지 않아요. 딱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도 무조건 좋은 줄 안 주고 계속 만들어져 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마태안에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0절 보면은 그 어떤 사람에는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께서 성천하신 날까지 항상 함께 다녔다. 마태안은 예수님 사에게 가장 가까이 같이 다녔다. 이름이 이때까지 안 드러났지만은 앞서지도 않고 뒤지도 않고 같이 따라다녔어. 주님의 이것들 떠나지 않고 끝까지 같이 믿음을 지켰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메시아가 아니다 이거라. 자기 시선으로 판단하고 행동해버렸다. 이게 차이점이라. 또 하나님께서 합한 자는 준비된 자를 자리에 세우는 자리에. 요셉과 마태아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그 두 사람을 세운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제비를 뽑았지. 오늘날 말하면은 전혀 뭐 관계없이 사람을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제비 뽑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퀄리티를 보고 그 몇 사람을 데리고 뽑았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 다윗은 어떠냐? 무조건 왕이 된 게 아니고, 자, 사무엘상 4번에 16장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가 일어나 기름을 부어.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다윗이 이새의 아들 막내로서 사무엘이 있는 자리에 없었어요. 없으니까 사무엘이 다 아니다. 그 다 다른 아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양치는 막내가 있다. 그래, 그 데리고 오라. 밥 시간이다. 밥도 안 먹고 우리 기다리겠다. 데리고 와서 보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보고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다. 이 말이 뭐냐면은 잘생겼다 의미가 아니고요. 햇빛에 양을 치니까 우리가 잘생겼다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뭐죠? 햇빛이 치니까 붉고 막 이런 거야. 그리고 굵직굵직하고 자기 일을 충실히 했는 거예요. 준비했는 거예요. 양이 뺏기는 밤으로 찾아다니면서 돌로 명수들과 싸우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일하는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일하는 모습이. 그 형태가 아름다웠다. 햇빛에 거슬려서 열심히 일하는 자국이 보인 거예요. 가룟 유다는 책임을 맡아서나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같이 있으면서. 매일 자기 판단으로 살고 있었어요. 자기가. 오너의 오다를 전혀 받지 않는 거야. 자기 일만 하는 거야, 자기 일만. 기업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뭐 어떻게 했는지 그 준비를 하지 않는 거야. 자기 준비만 하는 거야. 그럼 기업에서 사용하겠습니까? 공동체에서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합한 자는 준비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합한 자는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아는 자입니다. 위기를 축복의 자리를 만드는 자입니다. 인생이 역전 드라마가 있다는 것은 이 현실로 다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약점을 아시고 반드시 그 믿음이 이르면은 회복해 주실 것이다. 내가 모르는 방법으로 새로워지게 만들 것이다. 미리 인생의 역전을 아시는 자가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다. 역전 드라마가 있습니다. 오늘 이 현실에 뭐가 힘들고 하지만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뭔가 손해나지만은 시간과 여러 가지 재정적 손해나지 이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역전 그 이상의 부분이 있다는 걸 아는 자예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지고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네 부위 치치라는 사람 압니까? 양팔이 없는 사람. 팔다리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책을 쓰고, 민족을 돌아다니면서 한계가 없는 삶. Life without limit. 한계가 없는 삶을 살면서 그 은혜들을 위해서 raise up,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거예요. 네 부치가 하나님 나 좀 팔다리 좀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있게 돼요? 어느 한시에 더 이상 팔다리가 없다는 걸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돼요. 역전 드라마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굉장히 고난하고 힘들어도 역전 드라마가 있습니다. 100%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에요. 겁내지 마라. 의도하심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세요. 다 믿는 자는 역전 드라마야. 그냥 그렇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난 정말 뼛속같이 느껴요. 뭐 죽을 병이 걸렸다. 뭐 돈이 살떡이 잘 없다. 아니더라고요. 다 역전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마지막 귀한 하나님 합한 자는 기름 부음 준비한 자, 기름 부음 성령을 받은 자다. 여러분 말씀만 읽으면은 사람이 메말라져 비판은.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요,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사람을 사랑스럽게 보더라고. 은혜가 있게 보더라고. 배려 있게 보더라고. 왜? 내 거는 자그만 해도 이 자그마한 것이 보잘것없는 것이 나중에 더 강해지는 걸 삶 속에서 맛을 많이 느껴요.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그래서 남을 간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안 돼? 하나님 또 다른 거 주시겠지? 할렐루야. 우리 믿는 자가 인생이 그래요. 실패한 것 같지만은 성공한 자를. 병들은 것 같지만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영원한 완벽한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은 것 같지만 살아나는 사람. 이게 우리 믿는 신앙이에요. 마태아 보세요. 기름 부음 받아 사도를 좀 이끌잖아. 까치평 그냥 말없이 했던 자가. 다윗은 기름 부음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이끌려갑니다. 삶이. 사무엘상 16장 10절 이렇게 그날 이후로 기름 받은 이후로 여호와 여기 크게 감동하더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다른 일이 필요 없어요. 성령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쪼그라들어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쪼그라들어요. 인생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면 회복돼. 이게 역전 드라마예요. 역전 드라마. 다른 걸 기대면요 망조됩니다. 다른 길로 가면은 삐뚤어지는 걸 가가지고 제약의 길로 갑니다. 성령의 길, 말씀의 길로 가면은 100%
저는 그걸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에게 무엇보다 재산과 믿음의 길을 가르쳐줘야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하나님의 합한 자가 뭐냐? 말씀의 길, 성령의 길, 준비하는 길, 그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길 가면은 되겠구나. 그 순전한 믿음. 그러면서 성실하게 무엇을 하든 간에 성실하게 이 자리가 힘들지만 하나님 주신 자리구나 인정하는 거야. 이 자리 이겨내면 다음 자리 주겠지. 내가 못하면 하나님 또 피해 주겠지. 성실하고 겸손한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참 귀한 길로, 완성의 길로, 그리고 이 모든 걸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구나. 그걸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은 내가 인정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내 실력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꾸 하나님 은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길을 자꾸 주더라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자꾸 은혜를 이 길 가면 이 은혜 주고 저 길 가면 저 길을 주고 내가 물러선 대로 은혜 주고 가는 대로 은혜를 자꾸 주면은 조그만 그에 느끼더라도 그 인지하면서 하나님께 매미처럼 붙드는 삶이 하나님께서 합한 자리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께 기름 부음을 더 늦추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어요. 더 깊이 더.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당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요래에 대해서 자꾸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능력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준비하자고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내 자리에서 그 위기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바꾸며 기다리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살피사 다윗처럼 마띠아처럼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을 제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마띠아처럼 묵묵히 충성하며 하나님 뜻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처럼 스스로 자격을 무너뜨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일꾼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를 영원토록 이끌어 주시고 임마누엘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